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날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날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자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지하로 다 들어가 있어서 바깥에서 보면 교회가 뭐 이게 교회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지하에 밑에 내려가면 400평 규모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앉는 의자만 350석이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그 밤에 교회에서 잘 일이 있어서 자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여러분 비상구 등이 24시간 여러분들 켜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낮에 햇빛에 이렇게 보면 별로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밤 교회 모든 불을 다 소등하고 딱 누워서 보니까 그 비상구 등이 아주 길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빛나더라고요.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상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들이 가진 빛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다 찾으셨습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 위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심내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제 얼마 곧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릴 일을 앞에다 놓고 제자들은 준비되지 아니했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에 보면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봉사하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방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더 기쁘게 영접했어요.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믿음의 확신 찬 것을 보시니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보인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힘을 얻으셨다. 근데 정작 이제 이 당신의 능력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자비의 사업을 대부분 그곳에서 행하고 교훈을 주셨던 그 갈릴리 땅에 내리셨을 때에 경멸적인 그 불신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누가 왔어요? 16장 1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이에요.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중산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업에 대부분 다 종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신조는 율법과 전승입니다. 누가 뭐 율법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주 믿는 게 아주 딱 뚜렷해요. 그 다음에 예배 중심지는 그들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교리는 진보적이었어요.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리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인데 이 로마라는 나라에 대한 증오심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 정복자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즘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나눌 때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귀족 계급입니다. 부유했어요. 헬라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배 권력과 협력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 어때요? 성경 해석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는데 성경 전체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히 그걸 적용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육신과 함께 사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자기네들의 지배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호의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에게 이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하러 왔어요? 따지러 왔어요. 뭐라고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했다. 악이 있는 곳에 선한 것을 멸하기 위해서 악과 악이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해요? 뭘 요구합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태양이 멈추어선 그런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그런 표적 한번 나타내 보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소. 그러면 어떻게 좀 꽤 매력적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정말 형편없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분명히 화인 여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히 외적 정보로는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인 계몽이 아니라 영적 혁신이었다. 아주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같은 시간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의 전도가 니느웨 사람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도가 한 세대의 표적이 될 것이다. 여기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의 큰 도성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니느웨 도성에서 외칩니다. 누가요? 요나가 외치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왕과 귀인들이 자신들을 겸비하게 하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익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므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참으로 경외심을 가지십니까? 자신을 또 겸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자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은 긍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유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고통은 점차 더해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의 질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네들이 안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볼 때마다 자기네들을 질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다 사람들에게 잘 나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는 모든 이적은 인류의 축복을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려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왔다는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예수님은 늘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생애는 이적 중에 이적이다. 예수님을 보면 그게 다 그 자체가 이적이에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면 볼수록 화가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하는 요구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저는 이 참 배고픈 걸 잘 참지를 못해요. 예? 배고픈 걸 참 참지 못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먹으니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것을 견디시면서 사단의 꾀에, 사단은 그때 뭐 하길 원했어요? 자기 말대로 예수님이 돌로 좀 떡 좀 만들어 잡수시면 좋겠어요. 에? 우리가 3일 굶으면 다 헛것이 다 떡으로 보이는데, 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분명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단의 꾀임에 응답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우리 자신을 옹호하거나 불신과 교만한 자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는 않으신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안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엄명숙 집사님이 그러셨나요?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무언가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나온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단에 대한 적대감이 사람의 본성의 그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여러분, 사단을 미워하고 사단이 저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에 주입한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게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으로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혹을 당했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배우는 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일치는 생애의 또 하나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우리 이종호 선생님 집을 방문했는데 이종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로님, 제가 죽을 때까지 교회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멘해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어떤 관습이 있었는가 하면 6월절 절기 가까이 됐을 때 저희 집에는 다 누룩을 없애는 관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룩 있지요? 그 누룩은 뭔가 하면 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는 누룩을 다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집 잡는 그 무리들을 떠나서 벳세다 부근을 향하시면서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알아듣기에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파는 떡을 사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로 알아들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자, 사단이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제자들을 불신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아주 경하게 생각할 위험이 있은 사실을 예수님이 보고, 제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저희 선생께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를 들어주셨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예수님 그거 좀 하라 그러면 예수님 좀 하시지. 왜 안 하시는 거야? 그들은 예수께서 이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있으시며 그런 표적은 예수의 원수들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비평가들의 위선을 식별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저들이 좀 요구할 때 예수님 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보이면 그들이 입을 좀 쑥 닫아 맬 텐데 예수님 좀 그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허락하게 되면 가루 속에 있는 누룩처럼 변화를 시키는 작용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외식이 자리 잡도록 그렇게 허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게 되고 성전에서 그들이 너그럽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기심의 정신을 누구들에게 심어주길 원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사단이 심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기심의 정신을 제자들에게 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냄비에다 물을 한번 끓여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냄비에 물 끓여보셨습니까? 물끓이니 어떻던가요? 팔팔 다 끓어요? 네. 올려놓으면 끓게 되겠죠. 근데 제가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물을 끓일 때요, 물이 먼저 끓읍니까? 아니면 냄비가 먼저 뜨거워집니까? 냄비. 보셨어요? 네. 라면 끓여. 라면 끓여봤어요. 네. 제가 볼 때 물이 먼저 끓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가 뜨거워져서 데펴졌을 때 물이 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데우지 않으면 남을 데울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의 정신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모든 것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뭘 자꾸 심어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이기심의 정신을 아주 그렇게 심어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영향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저희 행습에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율법을 공공연히 공격하지 않고 그 율법의 원칙을 저해하는 위험한 이론을 내놓는다. 그들은 율법을 설명하되 그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설명한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은 말이에요,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교활한 악을 품게 될 위험이 있었다. 자신을 예수의 제자로 분류하면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논증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종종 믿음과 불신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숨은 지혜와 보화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제자들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수하기에 그치지 않았다.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분쟁을 일으킨 정신이 바로 이 정신이다. 그들과 그리스도 사이를 막고 있는 예수의 자아 희생의 사명에 몰인정하고 구속의 오묘를 그토록 더디 이해하게 만든 것이 이 정신이다. 누룩이 작용하는 대로 그대로 둔다면 부패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기심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심령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이기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또 자기 만족에 대한 생각이 있고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그 다음에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론과 유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정신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기심으로 사람들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실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겨진 동기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하심만이 이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외식을 쫓아낼 수 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중요합니까? 예?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말이에요, 외주를 메고 그 위에서 장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잘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건너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야, 잘한다. 그 사람이 다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너온 것처럼 다시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어깨 위에 태워서 건너가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좀 제 어깨에 올라가시죠. 아니요, 저는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올라가서 내 전부를 싣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고백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왕인 나사렛 예수의 칭호입니다. 기름을 받아서 축성된 임금, 대제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하나님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자체가 예수로 지칭하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상적인 왕이자 인류가 대망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요, 그 말입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요,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용서해 주실 분이시요, 허물과 죄를 정결케 해 주시는 분이시요,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내가 대신 그 자리에 가야 될 자리에서 주님이 죽어주신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익히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지지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속죄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나를 죄와 허물에서 정결케 해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과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시여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악을 멀리 옮기실 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분이 그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맞추는 찬미 342장 찬양해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내 맘 괴롭고 아프기 하던데 죄의 누락에 파묻힌 이 몸을 주가 사랑으로 건져내셨네. 그 진흙 속에서 날 건져 큰 반 속에 서게 하신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는 주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주시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베푸신 은혜가 크시니 주의 선하심 노래해 전하고 그의 구원은 만방에 퍼쳐서 주를 믿는 자를 많이 얻겠네. 이 진흙 속에서 날 건져 큰 반 속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오신 날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간건케 하셔서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신실한 백성들 위해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과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옵시며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